2000년 전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될 만한 그런 시간이 지나게 되자마자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서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 우리가 다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맞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이 분명하게 일어난 사실,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제공해 주는데 복음서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거짓된 말들을 계속적으로 퍼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또 섬기는 그 하나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기초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 죽으심도 사실이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에 초점을 모아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이라든지 또 많은 신약에 있는 서신들, 그 서신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었는지, 그것이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주는지, 그 사실 속에 우리에게 나타난 유익이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른 새벽 시간입니다. 여인들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만나서 우리가 무덤에 방문하자.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 어떤 향품을 바를까 하는 것을 서로 논의하고 이미 준비를 해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 이른 시간에 이 무덤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면서 그 큰 돌로 이 무덤을 가려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께 향품을 바를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여인이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흰 옷을 입은 한 젊은 남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 흰 옷을 입은 젊어 보이는 사람은 천사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천사가 깜짝 놀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째 증거하는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는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여인들, 깜짝 놀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분명한 사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지. 그러나 그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그는 살아나셔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가 누워있던 자리 바로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그 여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당부하죠. 부활의 첫 증언자들, 소식을 알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릴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 있을 거다. 거기에서 만나자 하셨던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해 주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러한 말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어찌할지를 몰라 무서워 떨면서 급하게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을 하지만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그들이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가서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통해서 들었던 그 증언,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친히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고 그 사실을 증언하게 하지만요. 당시 제자들의 반응은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이미 복음서에서는 짤막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2절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곁에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가시면서 함께 집에 머물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약속된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고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셨고 그분이 친히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마음이 참으로 뜨겁고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지만 이 제자들 역시 또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말하냐면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무엇을 강조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은 사람 확신 가운데 그 사실을 기쁨으로 알리지만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은 계속적으로 듣고도 믿지 않는 태도, 불신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이 모여 식사하고 있는 중에 11명의 제자들 앞에 친히 주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믿지 않음과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시면서 주의 부활을 알리시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그 후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은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도마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중에 자기는 그 자리를 비웠다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전해도 이 도마는 내가 보지 않는 이상, 내가 그분의 옆구리, 그분의 손을 보지 않는 이상 나는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눈으로 봐야 믿겠다. 그런 태도를 보였죠. 그 후에 예수님이 또다시 그들을 이 도마가 있는 자리까지 함께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셨을 때 비로소 이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내용들도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불신 가운데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여러 차례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때로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그들의 그런 잘못과 그들의 실수들을 용서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 40여일 정도 함께 계시다가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게 될 때에는 그들에게 대위임령을 내리시죠.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 이하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가서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정죄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위탁된 이 복음,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분명한 증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구원의 사역을 그들에게 감당하시는 명령을 내리시고 주님은 이제 하늘로 오르시게 된 것입니다. 하늘로 오르신 주님은 그럼 더 이상 가만히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9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여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표현했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과 그 주님은 함께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땅에 지상으로 오셔서 탄생하시고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고난을 당하사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된 그 지상의 모든 사역,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으로 주님은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여전히 천상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여인들, 모르고 방문했던 여인들, 그리고 그러한 증언들을 들어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과 다르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자로 이 새벽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은 마치 이러한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하겠습니다. 마치 어둠을 빛으로 바꾼 사건이요, 침묵을 찬양으로 바꾸어 준 사건이요, 도려 떨고 있는 제자들을 경외감으로 바꾸어 준 사실이요,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소망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죽음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준 사건. 사탄의 나라에 살면서 그날에 사는 것조차 알지 못했던 자기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사실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보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죄와 심판의 역사를 보일 만한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당부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맞았던 여인들, 또 주님을 대하였던 제자들의 첫 반응이란 말씀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주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보이셨으며 믿지 않고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꾸짖으면서도 그들에게 분명한 확신을 넣어주시고 그들을 깨우치시더니 이제 그들로 세상 가운데 파송해서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명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셨음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오늘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사오니 저희와 저희가 이루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힘을 기울여 저희의 모든 힘들을 주께 드려서 이 사명을 잘 완수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 용납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